어떤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2부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의미를 찾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PPT 사진과 보여주시면은 이 소식이 수원시 온라인 신문에 기재가 됐죠.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백포를 기증했는데 장안구에서 감사히 받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접 다 동네마다 다 나누더라고요. 그렇게 나누고 성탄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교회 주변 지역 경로당 3곳과 그리고 지역 단체 한 곳에 커피와 쌀국수, 라면 등 후원품을 전달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후원 선교사 가정에 성탄 선물로 후원금을 보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12월에 우리 교회는 작은 나눔을 지금 실천했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했다라는 사실, 그 뿌듯함에 감사하고, 또한 함께 갔던 어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은 자기가 이런 부분에 참여해서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작정 헌금했기에 감사를 넘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고 후원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500만 원 이상 돕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교회에서, 특히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500만 원 이상 성탄 연말에 돕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네. 혹시 여러분은 현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알고 있으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모든 나라에 다 있는 제도인가요?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각 선진국 나라들에게는 꼭 있는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죠. 구체적인 내용과 보호 범위는 나라 지역마다 매우 다르죠. 그래서 공통점은 긴급 상황에서 선의로 도운 일반인을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고 살아가라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죠? 그런 소리에 아멘이 커야 돼요. 실은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요. 사복음서 안에는 사마리아인, 사마리탄, 그죠?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원래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는 성경에 나오는 원 제목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사에서 어떤 교부나 어떠한 유명한 설교가가 교인들에게 누가복음 10장을 설교할 때마다 말씀 제목으로 붙였던 것을 현대인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이 감동적인 내러티브, 이야기, 이 내러티브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어떤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지금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죠. 뭐냐면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로 그 속에 넣어서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말씀 묵상 포인트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 교사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려주고 계셔요. 지금 비유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의 역할이 뭘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으로 표방한 이상 세상도 우리를 향해 지속적으로 뭘 요구하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못하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율법교사와 영생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25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이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답변을 하시죠. 27절, 2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28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영생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영생이란 곧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는 너무 멀게 느껴지나요? 멀게 느껴지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이 너무 가깝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고 본체이시기 때문에 율법은 사랑의 법에 관한 거예요. 따라서 영생은 율법 교사가 줄줄 외웠던 율법 조문, 줄줄 외웠던 율법 조문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며 사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답변에 율법 교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해당하는 이웃을 누구라고 지칭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지금 2025년까지 유지됐던 구역 식구들이 이웃입니까? 여전도의 식구들이 이웃입니까? 남전도 식구들이 이웃입니까? 이것을 깨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소외된 이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최대한 쉽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하지 않고 있어요. 율법 교사가 차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했던 소외된 이웃을 차별하고 있었어요. 누구요? 세리, 창기, 사마리아인, 이방인, 병든 영혼들, 병든 자들, 안진뱅이들, 장애인들. 율법 교사가 철저히 차별하고 혐오했죠. 이 율법 교사는 소외된 이웃이 그의 곁에 있었으나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율법 교사는 자기의 의,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생각에 도취되어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오히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니까 그러면 또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유대인, 예수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말은 유대인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무슨 느낌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의로운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인 우리가 율법 교사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이 시대의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약자가 아니라 강자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손을 내밀 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너는 나와 친하지 않으니까 도와줄 수 없어. 왜요? 이웃이라면 나랑 친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예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 내가 아파트 33평에 사니까 33평은 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웃이죠. 우리의 보통 생각은. 너는 나와 친하지 않으니까 도와줄 수 없어. 자비를 베풀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북쪽의 북한 땅에 평양과 원산과 함흥을 중심으로 신의주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1만에서 3만 명밖에 없을 때 대부흥운동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서 10만 명이 됐죠. 그런데 그 인원들이 별로 기독교인들이 없었던 겨우 수도권과 호남, 광주, 목포 또 부산 아니면 이쪽 지역에 조금 있었던 남한의 그 기독교인들과 섞여서 대거 1.4후 때 아니면은 초기 6.25 동란,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거 박해를 피해서 내려온 기독교인들과 만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자신들의 역할을 잊고 살아가는 율법 교사를 어느새 닮아버린 우리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옳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시도하며 옳지 못하면서 옳다고 착각하는 사람, 자기는 언제나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자기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자기를 의시되며 높이는 율법 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새 닮아버린 직분자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율법 교사와 같이 위아래를 경계하고 높낮이를 구분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두 번째 말씀 묵상 포인트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비유 속에 등장시킵니다. 네, 어떤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인 줄 착각하고 살아. 그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지금 비유 속에 자기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 PPT 사진을 보시면 고흐의 1890년 작품이죠. 착한 사마리아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흐가 성경을 읽고 상상하고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상상해서 그려낸 것인데, 고흐는 사마리아인처럼 노란색 강렬한 열정으로 강도 만난 이웃과 원수를 돕고 싶어 했던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네덜란드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다소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는 공경에 처한 이웃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겨 귀한 물품인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하죠.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팔려고 무역을 위해서 여행하고 있는 중에 자신이 팔아야 될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지요. 그리고 성인 남자의 이틀분 임금에 해당하는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건네죠. 우리 조인호 장로님이 이틀 꼬박 벌어서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게, 여관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의원이라도 불러서 치료해달라고 지금 건네고 있는 거예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자, 제 얼굴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하죠. 사마리아인은 용물을 마치고 정말 돌아왔을까? 그 여관에 다시 들렸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저만 생각하는 거죠? 네. 아니면 들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들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미 충분히 상처에다가 기름 바르고 포도주로 소독해줬어. 맞죠? 자신이 팔아야 될 물건 뚜껑 따서 상처 입은 곳에 뿌리고 또 얻어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포도주 먹였고 기름으로 깨끗이 발라서 닦아줬죠. 그것으로도 만족한데 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이틀 노동자값,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의 그 이틀분 품값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왔잖아요. 야, 이것까지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당키나 할까요? 우리 못해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살펴봐야죠.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49절에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4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비방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이라고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왕한테, 자신의 구주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너는 잘못된 인간이다라고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세상이 그런 모습이죠.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방 종교의 신을 믿는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비난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왜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불화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짐작가시죠? 맞죠? 네. 사마리아인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은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사마리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중부, 이스라엘의 중부에 있던 종족 이름이 사마리아예요. 유대인과 역사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자신들의 조상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그래서 여자와 노약자, 자식들 놔두고 남자들은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아수르의 노예로 끌려갔죠. 그래서 그곳에 인구수를 채우기 위해서 아수르의 어느 종족들을 보내서 혼혈민족이 돼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율법의 차이가 있고 성전이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이것을 싸우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까지도 싸워요. 그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무시당하는 이방 종족과 같이 취급당하죠.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유대인에게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복장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푸대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우리 한복처럼 쓰고 옷 끝에 매듭을 달아요. 그게 유대인의 복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닿아도 나을 것 같다. 그 믿음이 생기자 손을 뻗어서 닿았던 것이 그 매듭 옷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예수님을 탁 잡아 끌었다는 게 아니라 그 매듭이라도 잡아서 건드리면 믿음으로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거죠.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초주검이 된 유대인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의 마음으로 보호해 준 거예요. 자기를 조롱하는 자를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다. 이거는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있는 자신들의 백성 끝까지 품으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은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시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예수님을 조롱했던 죄,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경멸했던 죄,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나가는 그 길이 많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걸음을 오늘 이번 연도 했으니 내년에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라고 많은 것들을 지역에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그런 대원교회 모든 조직들과 그리고 모든 대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내 자신이 율법 교사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시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끝까지 경멸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유대 백성들을, 그리고 인류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는 될 수 없으나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했으니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땅 가운데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